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하였는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네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하였다. 그 종들이 거리들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결혼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자 왕이 시둥드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복음운동은 결혼잔치와 같이 즐거운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또 초대받은 자는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결혼잔치에서 즐거워하라, 결혼잔치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하였는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잔치에 오너라 하고 하여라 하고 하였으나. 여기서 하늘나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신약시대의 복음운동은 결혼잔치와 같이 즐거운 것인데 여기 비유로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자는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마음껏 먹고 즐거워만 하면 됩니다. 여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이제는 우리 사람이 할 것은 오라 할 때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오라 그러면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풍성한 구속의 세계,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결혼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값을 낼 거 없어요. 거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연회장에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회장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4절. 4절.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니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사랑으로 나타냈구나. 예, 예수님께서 성도를 연회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항상 연회장에서 즐겁게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그 찬송가 불렀죠. 456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연회장에서 즐거운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제는 세상의 그러한 고통이 이제는 다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즐겁고 사랑의 세계에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아가서 2장 4절에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니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사랑을 나타냈구나 그랬어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은 사랑의 깃발이 세워져 있습니다. 늘 그것은 즐거움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 그 결혼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바뀐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복음운동이 그 결혼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잔치집과 같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믿으면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참여하면, 이 구원에 참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걱정, 근심이 변하여 평화의 세계로, 또 미움이 변하여 사랑의 세계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변하여 화목의 세계로, 이것이 바로 변화의 세계로 우리가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운동에 또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에 참여만 하면 돈 없이 우리가 다 사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절. 1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이 목마른 자들,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사모하고 찾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물, 모든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이 물이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먼저 사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젖을 사라 그랬는데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거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배고픔이 다 채워지고,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다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 여기서 사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까지 나가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서 힘써 나아가는 생활, 그것이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로 나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세계, 그 변화의 세계, 그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면 돈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들은 임하자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오라,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게 되면 이 모든 준비된 것이 하나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걸 믿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인데, 이렇게 이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를 열어놓고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 결혼잔치, 이 구원, 이 복음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거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핑계대는 것이 뭐 어떤 핑계를 댑니까?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고 이 물질, 재물 때문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6절,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은 결혼잔치에 나가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거절한 것에서 끝났지만 어떤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이 와서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것을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악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결혼잔치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려면 안 나는 거, 뭐 그 정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떤 자들은 그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그냥 거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잡아 죽이는 악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많은 사도들이 진짜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예. 그래서 이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냈다 그랬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멸망당하고 그 성전도 막 불타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방 군대, 이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 원수를 보내서, 이 원수들이잖아요. 로마 군대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원수인데 그들을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운 그 예언한 건데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8절,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내 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하였다. 예, 이 복음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이방인에 이것이 전해졌는데 여기서 내 거리는 이방을 가리킵니다. 먼저 초대받은 이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가서 초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과 신자는 달라요. 교인은 그냥 예배당만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도 교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어야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몸으로만 그저 와서 앉아있는 것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외부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적, 영적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결혼잔치에 참여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이 결혼잔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참여하려면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 신자만이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이런 몸만 오는 것.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제가 여러 번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거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기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민이 지금 저쪽 이방과 싸우는 그런 무슨 성전인 것처럼, 또 이쪽 팔레스타인 사람에 있는 이 사람 피에로 이쪽에서는 또 자기네 사람들은 성전,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 명분을 세워서 전쟁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내적 변화, 영적인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의 변화가 있어야 이 결혼잔치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랑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건물에는 모이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몸만, 이런 육체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마음이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통치를 받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라면 그거 제거해야 되고, 그 마음속에 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다 이 부패성인데 그걸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그랬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다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에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부패성, 욕심, 죄성, 이거를 다 제거할,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다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것을 먼저 다 우리가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오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면 이 마음의 불의를 용납할 수 없게 되는 마음이 됩니다. 의를 세워가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또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늘 슬프고 늘 곤고하던 그러한 자가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혼잔치의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죄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생활, 자라나는 생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10절, 그 종들이 거리들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결혼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하였고. 예,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어요.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놓아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도 이 귀한 결혼잔치에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에서 12절.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 그런데 결혼잔치에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예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옷 입는 거.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수님을 옷을 입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생활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옷 입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수님 옷 입는 생활을 하려면은 이 어두움의 옷을 벗어야 돼요. 어두움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그래서 이 어두움의 옷은 방탕과 여기 로마서에 나오죠.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그런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예복 입는 생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고 여기 디모데후서 3장 거기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뭐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점점 이러한 때가 되고 말아요. 배은망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유익만을 따라가고 뭐 은혜 받은 것을 배신하고 이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또 쾌락에 빠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뭐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음란방탕하고 뭐 우리 주위만 봐도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다온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는 생활을 하면 이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혼잔치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 그러자 왕이 시중드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져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예복 입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 바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예복을 입으면은 이 결혼잔치에서 즐거움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여기처럼 이 마지막 이 심판 자리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라 그랬을 때,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이 결혼잔치에 들어온 자들은, 예복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이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는 이 복을 받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절,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그랬어요. 초대받은 자들은 많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초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는 이 부르심을, 이 초대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 하나는 내적 부르심. 이 외적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 이거 결혼잔치에 초대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전도를 하지만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분께서 창세 전에 그랬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5절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행위가 조금도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이 칼빈주의는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무런 그런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것이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미리 행위를 보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차이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이 칼빈주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전가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려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는 오라 할 때 우리가 외적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고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감리교나 성결교나 천주교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알미니안 교리를 따라가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온 인류.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하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내 의지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정립해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감리교 신자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알미니안주의가 뭔지도. 천주교 신자 물어봐도 모르고 성결교 신자 모르지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택할 때 누가 앞으로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보고 택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이 전했을 때 그것을 믿었으면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자기는 불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불택자가 되는 것 역시 인간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건 성경이랑 완전히 어긋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왜 칼빈주의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성경에 맞기 때문에 칼빈주의지, 칼빈이 대단해서 칼빈주의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맞죠. 여기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런 것이 전혀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의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시고 이제 영이 살아났으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가 잘못 정립됐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 중에. 하지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한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나의 현재 신앙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복을 잊기만 하면 누구도 그걸 벗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결혼잔치에 참여한 자격이 되고 누구든지 다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죽었을 땐 모르지만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결혼잔치에서 즐거워하라. 이 신약시대의 복음운동은 바로 이 결혼잔치처럼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그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또 손님들을 초대하는 데 앞장서게 돼요. 내가 너무너무 이것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는 초대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초대받은 자가 또 예수를 믿게 되면 함께 또 결혼잔치에 우리가 또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잔치에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곤고한 자가 변하여 소생케 되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요.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점점 즐거움이 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평강이 임하고 늘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결혼잔치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오라 하셨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오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생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생활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초대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이 초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결혼잔치에서 즐거워하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빛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어두움이 다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이 생활이라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